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인생의 굴곡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가도 바로 슬픈 일이 생깁니다. 희망과 소망에 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도 갑작스러운 절망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함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노인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이며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바다는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베테랑 어부도 몇십 일을 허탕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전에 구경도 못한 큰 물고기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상어에 필사의 사투를 벌여 잡은 고기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망망대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함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아들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찾아온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곡식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자 곡식통과 기름통이 바닥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극심한 기근을 넘길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녀이지만 남편에 이어 자식마저 잃어버린 비극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심판이라고 여기며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와 재앙이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면서 엘리야를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자책감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인의 반응은
깊은 상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자책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호소와 기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한 스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원망하고 절규하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아이의 시신을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인처럼 엘리야도 아이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 역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여인에게 어설픈 변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었지만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절규와 원망, 그리고 한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믿음으로 호소한 간구의 기도는 반드시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기후, 마약, 전쟁, 내전, 기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룬에는 260개의 소수민족이 거하고 있어서 사회, 문화, 언어 등이 다양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서구식 예배와 설교 문화가 카메룬 환경과 문화에 부합하게 상황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1일 헤리티지 음악회 가운데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예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2일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뉴 비전 스쿨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6, 7학년 교실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전도 트럭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준비되도록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ISOM 스쿨 가운데 참여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치유되는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6차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삭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